전도가 유망했던 권투 선수가 있었는데요. 거듭된 부상으로 실패를 반복합니다. 결국 그는 이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각종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투에 대한 꿈은 포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각고의 노력 끝에 다시 링에 오릅니다. 그랬을 때 그의 아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뉴저지의 자존심이고 우리 아이들의 영웅이며 나에겐 최고의 챔피언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화 신데렐라 맨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는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 땅을 나그네로 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는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자존심이며 주님의 영웅이고 이미 하나님의 챔피언들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님의 챔피언입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월절 저녁 이 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유월절은 민족 최고의 명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였죠. 특별히 유월절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과거 요셉을 따라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들은 결국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자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장자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애굽이나 가릴 것 없이 가장 먼저 태어난 것, 성경에는 초태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가장 먼저 태어난 것은 죽는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단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죽음의 사자가 각 집을 방문하여 처음 난 것의 소생은 다 죽여버리더라라는 겁니다. 다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만은 뛰어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집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애굽 전역에 여러분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로는 항복하죠. 버티고 버텼던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풀어주고 애굽을 떠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여 지켰던 절기가 무엇인가? 유월절이었어요. 바로 이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요, 특별히 그 만찬에는 형식이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가서 그냥 왁작지껄 음식을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총 4번에 걸쳐서 사회자가 포도주와 잔을 들고 일어나서 이 유월절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유월절 만찬의 음식이었던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의미하죠. 그리고 구운 양고기, 그리고 쓴나물에 대해서 이 축사하면서, 사회자가 축사하면서 애굽에서의 탈출, 또 종살이에서 해방,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구원, 하나님과의 새로워진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만찬 때 유월절 절기의 의미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전통에 따라 유대인의 관습대로 이 떡과 잔의 의미, 다시 말하면 무교병과 포도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이때 이 전통적인 방식이요,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 라고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나누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유월절 만찬에 대한 새로운 의미의 부여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정하시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상정하면서 유월절에 먹는 떡과 잔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과거에는 실제 이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과거에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문과 설주의 바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요 자신을 희생하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의 생각처럼 예수님은요 죄악 중에 죽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었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희생하신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 위에 한 강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당연하다는 거야. 이에 당연하거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위의 강도도 예수님의 죽음, 불의한 자의 죽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최악의 잔혹한 형벌인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문제, 오늘 우리 인생들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성찬은 이런 십자가의 사랑, 희생, 또 그분의 구원을 기념하여 지키는 예식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슨 사망이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함부로 폐기하거나 바꿀 수 없는 성질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죄인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시고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어진 삶을 사는 오늘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살아갈 때 어려움도 많죠. 고난도 많습니다. 불의한 일도 당할 것이고요. 박해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까지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아버지의 뜻 안에 머물러 사십시오. 그럴 때 바로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고난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침에와 같이 빛나는 그 눈부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오늘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며 힘차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는 교회,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까닭은 오늘 나를 살리고자 하심이에요. 그리고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여 지키는 예식입니다. 오늘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을 통해서 더욱더 그 믿음을 굳건히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여정을 포기치 않고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시험과 환난이 많을지라도 세상에 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교회로서 이 땅을 낯설게 살며 그 믿음의 여정을 힘껏 걸어 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자존심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의 최고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